장 5절부터 9절,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부터 후반부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전체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죠. 물론 이중적인 사건적으로 이중적인 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당할 그런 일들에 관한 그 예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 본문에도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이 날이 이르리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실현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중적인 로마로 인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심판,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뒤에 일어날 그런 일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사실은 첫 번째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던 때 사건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제 우리에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은 질문할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 자체를 그 질문도 사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이 주님의 임하심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걸 물어봤다는 것이, 예수님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전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아직 믿지 않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의 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아마 생각해 보건대 제자들이 생각했던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아마 제자들이 그 마태복음에서 물었던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주님의 임하심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도 모르는 그런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마도 그들이 물었던 거기서 말하는 주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이중적인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어떤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의미는 주님의 재림, 그것도 그 제자들이 그때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오늘 답을 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 오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여기서 그렇게 묻죠.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7절에서는 선생님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징조에 대해서, 일어날 어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세상에 일어났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죠. 우리도 이 징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내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깨어 있으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징조를 알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을 아는 것이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깨어있는 것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독이 어떤 예수님의 일어났던 재림의 어떤 징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그쪽에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징조를 분명히 알고 그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느 만큼 오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어느 만치 오기를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출입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대로 본다면은, 그래서 그 많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어떤 일들이 오늘 나오는 이 말씀까지 많은 징조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모든 징조들 위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전에 예수님이 몇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징조 하나를 말씀하죠. 이 징조,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의 이 재림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마음에 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것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물론 그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주님이 곧 문 앞에 온 거예요. 이 징조 하나만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어도 예수님이 어디에 왔는지를,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만치 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아직 우리에게 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믿는 자들에게서는 창세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정말 믿는 자들에게 그런 모양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이 징조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눈앞에 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징조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의 그 징조에 가장 그 두드러진 것 중에, 물론 이것은 사실 뭐 예수님 재림과만 관련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제목처럼 사람의 미혹이, 사람의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했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미혹이 뭡니까? 미혹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크다, 내가 재림주 예수다. 요즘도 보니까 몇 달 전에도 저희 이만한 책이 왔는데 자기가 재림주 예수님이라고 성도 보고 얼굴도 반듯하게 생겼더만 그 책이 하나 왔더라고요. 지금도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여기를 또 따라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미리 가르쳤죠. 많은 사람이, 이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도 보면은 그때도 우리나라에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명 있었다는 우리나라에만, 우리나라에만 그러다 몇 명이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미혹의 그 가장 오늘 한 가지를 사실 미혹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를 말씀했죠. 내가 그다. 내가 재림주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러한 미혹이 수많은 미혹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미혹을 뭐라면 내가 재림주다. 내가 말을 통해서 요즘 뭐 정명석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그죠? 내가 그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수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의 미혹을,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디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처럼 거짓, 많은 그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디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미혹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미혹을 보낸다고 했어요. 미혹. 하나님이 보내는 미혹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미혹이 없어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들에게는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에게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그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이 결국 이 표적과 기적은 천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에 하는 것처럼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들이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말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실행하는 그 존재가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능력이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 영들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결국 열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관련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미혹의 핵심은 오늘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뭘 말씀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금 대놓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미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미혹의 핵심이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고 딱 하나를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다. 내가 재림주 예수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을 더 붙인다면 이 미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와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미혹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거기에는 그 특징, 다른 복음에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안에 결국 가는 것은 오직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의 미혹, 다른 복,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데 이 미혹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미혹이 아니죠. 그런 미혹이 아니라. 그래서 이 미혹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있었죠. 그 미혹이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로, 하나는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계에서 어떤 목사님 말씀으로는 뭐 그 교단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원파가 그 대표적이죠. 구원파가 영지주의가. 그 영지주의에는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시작부터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오늘 개신교 안에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별로 말 안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는데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돌이킴이 없는데도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부르면 구원 받았다. 천국 가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결국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의 미혹이 결국 어디에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곳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 미혹의 열매는, 이 미혹의 열매, 그리고 참 믿음의 열매의 관건은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지만은 이 미혹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진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릴 때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진리의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진리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사랑 안에, 이 진리 안에, 이 사랑도 내가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싶다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맺을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만 결국 우리는 이 미혹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미혹이 어떤 모양으로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까? 이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마태는 13장에 나오는 씨뿌리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 가지 밭의 모양처럼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 이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죠. 마귀가 바로 말씀을 뺏어가겠죠. 그 덫이 보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진리 안에 복음만 있는 사람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환난을 이깁니다. 사랑을 이루어. 오직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만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재림과 관련해서 그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혹의 그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사실 핵심적인 것은 내가 그다, 내가 재림이었다 하는 그 미혹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이걸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미혹이 없을지라도, 이걸 맞닥뜨리지 않을지라도 진짜 큰 미혹은 뭡니까? 마치 뱀이 간개로 화를 미워한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에서, 결국 이 미혹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되어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인생에 갇혀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따라간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이 진리 안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혁명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유혹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